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정인데 우리가 그리하여 한 살 더 먹었는데 하나님, 천국의 문이 더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우리 성속 지체들이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하나님 뜻 안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주 넘어지고 아주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특히 군 복무 중에 있는 윤영군과 성윤군에게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를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10분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10분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쪽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해 구정은 연휴가 길어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형님 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는데 형님이 하는 말이 왜 요즘 들어 지난 예배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것이냐며 혹시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냐고 묻기에 저는 그렇다기보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요즘 들어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어떤 말씀을 지체들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새해 첫날이니 구정으로요. 창세기에서 본문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창세기 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은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칫 오해할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 터이니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의도로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발견하였습니까? 이 구절을 분석해 보면 우선 이 말씀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이니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가 뱀의 사탄의 꿰매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것을 아담에게 권함으로써 남자에게 권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니 이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사람은 응당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문 중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대목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뱀이 여자를 속일 때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뱀의 이 말은 거짓말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이니 이거 참 당혹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선 이럴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실제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뱀 그러니까 사탄의 말대로 정말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과 같이 되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저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혹시 헷갈리실까 봐 창세기 3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안다는 그런 문구 그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 구절 그 문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여자를 속이려 하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사탕발림의 주요 멘트 그 주요 멘트가 야 네가 하나님이 되고 싶냐? 이것인 것이지 네가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고 싶냐? 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되면 선악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할 수 있으니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만 가지의 그 표현 중에서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악을 알고 싶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은 지금 여자에게 네가 신의 경지에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고 싶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자는 그 꿰매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것을 또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는지 물을 때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채로 나신으로 다녔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모를 리가 없죠. 눈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사물을 혹은 현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던 하늘과 이전에 보던 사랑하는 사람과 이전에 보던 모든 배경과 모든 축복들이 지금 자신들을 등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들의 모든 시각이 변질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니, 이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을 사는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피해야 하는데 모든 모양의 악을 다 경험하려고 할 때 우린 이전과 다른 세계관과 이전과 다른 습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도리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저들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고요. 또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으니,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결격 사항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자신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어학에서 음성의 최소 단위를 음상이라고 합니다. 음상은 특정 언어나 문장에서 의미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음소와 음상을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하는데, 음소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발 있죠, 발. 걸어 다닐 때 발. 이 발이라고 할 때 발은 비읍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음이. 그런데 그럼 이것은 피읍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비읍과 피읍으로 발과 팔의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음소가 다르다고 하죠. 근데 음상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눈이 많이 내렸다는 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술 혹은 표현한 것이지만,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연기를 잘 못해서 말하면 왠지 느낌이 어떻습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상당히 걱정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보십시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지만 느낌이 달라서 의미까지 달라질 때 이것을 음상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구구절절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최대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의 음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구나, 에이,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어색하지만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설을 늘어놓는 것처럼 이 말씀도 아담과 하와를 풍자하듯 혹은 조롱하듯 하나님께서 감정을 싣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7절 말씀과 3장 전체의 맥락이니, 성경은 이렇게 맥락 속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최선의 올바른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러한 해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보고 오히려 사탄을 진실을 말하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니, 그러한 생각을 고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고쳐야 돼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 첫째도 둘째도 끝째까지도 무조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할 것이니, 여러분 만약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거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읽을 때, 이해할 때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분명 지켜야 할 원칙과 선이 있으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위배되는 해석과 이해는 이미 성경적 해석과 이해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 얘기를 하여도 과학책이 아니고요. 역사 얘기를 하여도 역사책이 아니고요. 문학적인 장르와 어떤 그런 소재를 담고 있어도 결코 문학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곡해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상한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러면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함부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담임 목사로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끝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을 읽어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앞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막 벌벌 떠시면서 어떻게 저들이 생명나무까지 먹어서 영생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롱하시듯 혹은 풍자하시듯 내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저런 사고를 쳤으니 이제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저들을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생명나무는 분명 어떻습니까? 신통방통한 열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이 신통방통한 열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찜하여 여자를 유혹하였으니 이 부분은 분명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제한적 허용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탄이 혼자서 다 일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저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그것을 모두 알고 계셨고 또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가지고 저들을 유혹한 이유도 하나님 당신께서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사탄은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쟤네들이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텐데 과연 저들이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무척 궁금하셨을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내치시기로 작정하시고 저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완벽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완벽한. 여러분, 완벽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줄 거면 선악과도 먹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선악과를 아예 없애버려서 문제의 원인을 아예 제거해 주시든가 하시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남겨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냐 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소리가 이상한 소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정하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자유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 있으면 영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결하신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낙오자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2025년 1월 29일, 이로써 새해가 다시 열렸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반듯하게, 그리고 올곧게 그리스도의 장인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